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누구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건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운수대통, 복된 운수라고도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우리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리학이나 정신학자들은 사람의 이 인체 속에 불행이라는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다 불행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아마 저 사람은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로스비 여사를 보십시오. 그녀는 어렸을 때에 주사를 잘못 맞아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그 돌팔이 의사를 오늘 만난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눈을 장님되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멀쩡하게 어렸을 때 태어났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잠시 열병으로 있는데 주사를 잘못 맞았고 이 돌팔이 의사 때문에 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것을 불행으로 받지 아니하고 감사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행복의 길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찬송가 가사가 8,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찬송가 중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불행과 행복, 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그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이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인해 불행해진 인간이 행복할 수는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수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수른이란 누굽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수른이 뜻하고 있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수른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은, 오늘 본문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는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한 용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죽자 살자 고생해갖고 이르렀는데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하자 그 백성들에게 화가 난 겁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불평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명하라 한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40년 동안 죽자 살자 만든 기업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경우, 여러분이 애써 힘들게 세워놓은 가정이 어느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무너져 버릴 경우, 아니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나는 이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 못된 것들아 내가 원통하고 분해 죽겠다, 그래 이제 나는 모른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앞에서부터 계속되어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하면서 여수론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하면서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면서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뭐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여수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죠.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피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충격 속에 고뇌하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어서 시중을 들던 한 신하가 폐하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 후에 조용히 입을 열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첫 번 성만찬에 참석했던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어봤어도 거기에는 진실한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행복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더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무엇이 구원받은 지표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사롭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친 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 시험을 치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시험을 치를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받을 때 아마 그 질문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으로서 가슴 펴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 얻은 자는 죄를 청산하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긴 하는데 내 신앙 고백이
진실이냐 허위냐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청산하고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액션이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짓고도 여전히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어찌 그를 향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인식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멀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에게는 이 행복감에 도취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행복자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28절에는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감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잘 도와주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내팽개치고 막 죄를 뿌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위골된 밭 같고 부러진 이 같고 거미줄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큰 힘이 되어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지키는 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실 것은 자기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비록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것으로 주시기를 원치 않듯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에게 악한 것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불행 속에서도 그 불행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이란
불안한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실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키에로케고리 정의 앞에서 어느 인간이 행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바로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을까요? 그는 얼마든지 돈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는 종이 317명이나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숫자의 종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어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땅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해쪽 속인 에브론이 이 막벨라의 굴을 주고 그 주위에 있는 밭도 줄 테니까는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는 여기에 장사 지내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 밭값을 다 주고 자기 아내가 매장할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또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다 그에게 주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이 내게 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겨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천국이 예비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생아로 나올 때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주먹쥐고 태어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 세상 내가 다 거머쥐고 싶다는 그런 의미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한 세상 살고 죽을 때는 누구나도 똑같이 모두 손을 펴고 죽습니다. 올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보니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 손에 쥐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누려보니 살아보니 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누릴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여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과 괜히 비교해갖고 스스로 불행의 씨를 만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사는 삶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나의 부족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약한 것,
부족한 것이 보이면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왜 이 행복에 가까이 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간다면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죽이겠다 하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지극히 상대적이고 한계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욕하면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작년의 기쁨이 금년에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이 평안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또 추상적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세상의 평안을 이렇게 말했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한 주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장만하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하면서 머리도 깎아보고 자동차 사봤자 일주일이고요. 집 장만해봤자 한 달간 행복해요. 결혼해봤자 1년간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뒤는 여전히 우리는 고뇌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 하면서 세상 것들을 해보지만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영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행복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은 사람들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정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적당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장차 천국을 그들의 거처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그 대적들을 밟고 높은 곳에 밟으면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아직도 많은 할 일이 남아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처할 곳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희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으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에 성공한 인생을 이 땅에 집안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일지 몰라도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된 너무나도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